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인사를 쭉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도 반 나누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 끝부분에 인사하는 부분 그리고 인사 끝에 또 잠깐 이렇게 훈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문안 인사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네. 베베를 이제 천거하는데 그 겐그레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겐그레아 도시가 어디인가? 그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그게 그리스 반도가 북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 마케도니아라고도 하죠. 마게도냐와 남쪽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의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고린도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남동쪽 10km 정도에 가면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제 겐그레아 도시가 되겠습니다. 겐그레아 도시인데 그때 고린도는 상업 또 무역 중심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남동쪽 10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이제 도시가 이제 겐그레아인데 고린도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이제 퍼져 나갈 때 또 겐그레아 도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겐그레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던 여자 그 집사 이름이 이제 베베라고 한국말로 베베라고 부르죠. 번역하기를 베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보통 하고 이제 남성형이죠. 그런데 여성형으로 적힌 이름이 이제 디아코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집사들은 이제 남자들이 감당을 했는데 남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 부분을 여자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 이제 지도자, 영적인 이제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방하고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특별히 이제 남자 집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남자 집사들이 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자 집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베베가 믿음도 헌신도 충만했고 또 겐그레아 도시 자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베 헬라어로 하면 이제 포이벤인데 그 뜻이 밝다, 빛을 발하다. 이름이 좀 그렇죠. 이름 뜻하고 이제 활동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밝다, 빛을 발하다.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하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전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겐그레아 도시가 고린도시의 남동쪽 10km 떨어지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 일꾼이 바로 이제 자매 베베입니다. 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가 도착하면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소용돌이한 배를 필요한 것을 이제 채워주고 그는 왜냐하면 베베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당연히 이제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그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다. 가장 큰 도시니까 그 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에 어떤 우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는 작은 도시죠. 지방의 중심 도시 고린도보다도 더 작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작은 소도시에서 지방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해서 좀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월주의를 고려해서 그 작은 도시에서 온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로마 교인들이 우월주의 때문에 좀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당부를 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락교회 본교회 신길동에 있는 본교회에서 해외에 있는 해외로 이렇게 파견돼서 이제 회사 일로 나가게 될 때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해서 그 해외 도시에 있는 우리 성락교회 지교를 도우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가서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울 본교에서 왔다고 오히려 막 거기에 그 선교사님을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 선교사님이 제발 이분 좀 다시 데려가 주시든지 못 나오게 해달라고 아주 하소연하는 편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자기가 서울에서 왔고 또 본교에서 왔다는 그 우월주의 때문에 오히려 섬기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월주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자 집사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다. 이 보호자라는 것이 정말 어떤 재력과 능력이 있어서 돌봐준 건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베베가 그런 보호자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여성이었다. 지식으로나 또 재산으로나 또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를 일반 여성으로 보지 않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또 재물도 있는 재력도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베베를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베베 편에 이제 보내겠다고 추천을 한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나왔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왔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가가 더욱더 좀 믿음이나 영적으로 앞섰다. 이래서 이름을 앞에 썼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있죠. 남편보다 아내가 더 충만하고 헌신적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청구하는 베베를 먼저 1, 2절에 하고 바로 다음에 문안한 첫 번째 안부를 부른 첫 번째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먼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 가정을 만났는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직업이 같았다. 천막 만드는, 장막 만드는 일, 가죽으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이제 같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많이 이제 섬기고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후에 이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까지 건너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데 돕고, 에베소에 같이 또 셋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베베 편에 보내면서 이제 이 베베를 먼저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먼저 소개하고, 바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움을 갖고 있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라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이제 안부를 묻다죠. 잘 지내는지 아니는지 이제 안부를 묻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안부를 묻는 것을, 인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겼다고 계속 이제 무난하라 이렇게 한두 명 대표가 아니라 거의 뭐 26명 이렇게 많은 사람과 또 5개 그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계속 이름을 열거하면서 무난하라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인사를 사랑한다는 표현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무난하라는 이렇게 명령형을 쓸 정도로 이렇게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명령하는 말투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 나의 동역자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동역자라는 것은 그 자기가 무난하는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이는, 굉장히 동등하게 이렇게 높여주고, 또 본인도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역자야 동역자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서로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과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그렇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고마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도 바울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폭동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형틀에 그 칼 아래 목을 내어놓는, 원어를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대신 그 형틀에 단두대 같이 이렇게 목을 내어놓는, 그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으로 구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역자를 돕는 이렇게 동역자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이미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런 헌신과 열정이 또 돕는 모습이 그 근처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훌륭한 동역자가 있다. 암시적으로 로마에서 이제 또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선교할 때
그렇게 동역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암시가 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네, 요 앞에 5절은 이제 두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또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얘기는 브리스가 아울라의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저의 교회라는 것이 3절, 4절에 나왔던 브리스가 아굴라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처럼 오늘날처럼 큰 어떤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각 가정 처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을 이렇게 공개하고 헌신한 거죠.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 집에서 모였던 작은 단위의 교회 거기에 또 문안하라. 그리고 이제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회심한 자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같이 사랑하지만 순서를 좀 볼 때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도가 나왔는데 에베네도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터키 지역가 이제 아시아 다른 말로 또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서 처음 회심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또 안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에베네도의 이름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제 에베네도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의 뜻이 이제 높여진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 뜻이 높여진 자라는 뜻인데 로마에 있는 이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이 마리아가 이제 유대인에게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가 많이 수고했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많이 후원한 그래서 특별히 또 이렇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흔한 이름인데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면 먼저 이제 마태복음 27장 5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벌써 2명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세 번째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야고보와 요셉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죠. 알페오의 아들이니까 이 마리아는 이제 알페오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하죠. 소야고보. 대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나오는데 제일 먼저 순교한 그 야고보 제자는 그 세베대 아들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대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것처럼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이 붙었죠. 성격이 급하고 분을 잘 내고 그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이제 세베대 아들이고 지금 나오는 이제 야고보와 요셉은 이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요셉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알페오의 아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 다섯 번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도 하는데 왜 이름이 두 개인가 하는데 이제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 이름도 있지만 그 나라 이름을 또 하나 만들죠. 왜냐하면 한국 이름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죠.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으로서 먼저 히브리식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또 있기 때문에 또 로마식 이름을 또 마가라고 지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지금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7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다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내 친척이라고 했는데 이 학자들은 정말 이렇게 사촌 이런 친척 이런 피가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지 않고 관용적인 표현, 내 동포, 내 고륙 이런 말을 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동포를 지칭할 때 내 친척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깝다는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갇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같이 동역하고 수고하고 감옥에도 같이 갇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일찍 사도 바울보다 먼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는 자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먼저 믿었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일찍 회심해서 사도들 가운데서 높임받는 그런 지도자로 여겨진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다음 8절 읽겠습니다. 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제 암블리아의 뜻이 크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흔한 이름인데 주로 황제의 가문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가문. 그러니까 황제의 가문이라고 하면 이제 황제의 친척일 수 있고 또 황제에 속한 또 노예도 되고 또 노예였다가 또 해방돼서 자유인도 있고 어쨌든 그 황제 집안에 관련된 그런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묘비명을 보면 그 묘비명에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자들이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그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우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이제 이름을 그러면서 문안하라 나옵니다. 우르바노는 뜻이 이제 세련된, 우아한 이런 뜻인데 로마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이름. 그리고 스다구는 귀족의 비문에 나타나는 이름이고 그래서 황제 가족에 속한 자로 여겨집니다. 스다구는 이제 귀족의 비문에 나오고 우르바노는 이제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네, 아벨레 이제 이름의 뜻은 이제 특색이 있다 할 때 특색 이런 뜻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가문 또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발견되는 이름이죠. 아벨레. 그리고 이제 인정함을 받았다. 이 뜻은 이제 헬라어로 도키몬이라는 뜻인데 다른 뜻으로 하면 이제 연단받은 시험을 통과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키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어려움, 시련을 당했지만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 열심히 섬겨서 교회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구나, 인정을 받았구나. 도키몬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연단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 있죠. 유대 헤롯 대왕의 자손으로 봅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그 권속,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권속이라면 거의 이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예지만 또 해방돼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리스토블로의 그 권속들 중에 그리스도인을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예. 여기서도 친척은 이제 문자적인 친척이 아니라 이제 같은 동포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헤로디온 이것은 이제 이름에도 이제 헤로디온 나타나지만 이름에도 나타나는 헤롯 가문의 그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합니다. 헤롯 가게 이름이 이제 헤로디온이라고 하니까 헤롯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추정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고 또 같은 유대인 동포를 많이 사랑하고 섬겼다. 그래서 이제 문안하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기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이 나기수의 권속이죠. 나기수의 권속 중에 예수 믿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문안하라 이렇게 되는데 나기수도 이제 불신자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처음에 이름이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우스 나기수 이렇게 나옵니다. 황제 이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오 나기수 이렇게 왜 이름이 이렇게 긴가 했더니 처음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는 이제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권모술수에 능해서 재물을 굉장히 많이 놓은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고 이제 나쁜 방법이죠. 권모술수에서 이제 제사를 막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굉장히 권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에서 시작돼가지고 황제와 가까워져가지고 황제의 힘을 얻고 신임을 받고 이렇게 재물로 어떻게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후에 네로 황제가 됐는데 네로 황제의 어머니 모친인 이제 아그리피나의 미움을 사서 결국 처형당했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기수는 이제 불신자였죠. 그 중에 권속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다 이렇게 배경이 있고 그런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예,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자매지간 아니면 이제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름의 뜻은 이제 화사하다, 우아하다 이렇게 여자라서 이름을 그렇게 친 것 같습니다. 귀족 집안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시는 한국말로는 이제 버시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원어로 하면 이제 페르시다 이름이 페르시다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여인. 그래서 원래는 여종이었는데 이제 해방되었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버시. 계속해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루포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죠. 유명합니다. 루포 이름의 뜻은 붉다, 붉은색, 머리카락이 붉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사실 이제 로마나 그리스도에서는 흔한 이름인데 루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들고 가실 때 지쳐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 보고 있던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겠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제 루포입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그 어떻게 보면 은혜죠. 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포의 모친이
사도 바울을 아주 친아들처럼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화하고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화하라. 14절에 나오는 이름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칭찬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이름을 이제 올렸겠죠. 특징은 모두가 남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노예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각각 자기의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라고 여겨지기에 이렇게 지도자로 여겨지기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다 보니까 빌롤로고와 율리아를 이제 부부나 또는 오빠 여동생 오누이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 황제 가문의 노예 또는 자유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레오와 그 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제 빌롤로와 율리아가 부부라면 그들의 이제 자식들 아들 딸이 아니겠는가? 예. 빌롤로거와 율리아가 아들 딸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모든 성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걸 보고 그 모임에는 이제 남자 여자 합쳐서 함께 있었고 가장 큰 모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마지막 16절 오늘의 마지막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입맞춤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게 무슨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의미의 입맞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인사법이죠. 인사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시로서 이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끼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인사를 했죠. 사랑의 실천, 거룩한 형제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 지금도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없지만 그런 인사가 우리는 이제 큰 포옹하지만 이제 지금도 중남미나 이렇게 유럽에 가면 이제 볼키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볼을 이렇게 갖다 대는데 입으로 쪽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키스라고 하는데 입으로 하는 키스가 아니라 이제 볼을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입으로는 쪽 소리를 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표시로서 입맞춤하라 이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근데 또 학자들은 보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교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제.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는 서로 이제 교제해야 된다. 서로가 사귐을 가져야 된다. 여러 교회 문화하라 이런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은 서로 가깝게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